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군대에 가서 여러 가지 하는 작업 중에 평탄화 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이제 출동 준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갖다가 이제 고르게 하는 작업이 평탄화 작업인데, 이처럼 모든 일에는 사전에 정지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그 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땅임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합당한 태도는 바로 회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의미는 훨씬 더 깊은 거죠. 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과 상태를 갖추는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단지 죄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평소 행동과 모습과 태도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지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세례 요한의 등장을 마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메뚜기와 소청을 먹으면서 사역했던 것처럼 지금 보니까 세례 요한도 비슷하게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소청을 먹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집안 출신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며 동시에 선지자로서 이 구약을 말감하고 있는 가장 큰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말라기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선지자가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예수님의 오심을 갖다가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세례 요한의 선포에 많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보이죠. 그리고 그에게 나와서 그가 베푸는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오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아주 정말 독선을 날리면서 그들에게 진노가 이제 임박했다 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외치죠. 이들의 잘못은 뭡니까?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자신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갖다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이들의 영적인 이런 교만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죠. 자,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결국엔 자기의 욕망들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게다가 자신들에게 종교 지도자라는 특권까지 있다고 해서 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를 날리는 거죠. 진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그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거칠애가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었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분쟁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이 자랑했던 이런 죄의 열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열매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회개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우리가 수십 년 다니고 정말 모태신앙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자,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예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는 믿음을 갖다가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말 죄를 멀리하고 이 성령의 열매는 풍성히 맺어서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는 이 구원에 합당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구원에 합당한 회개를 진정으로 일으키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에 세례 요한도 자신이 주는 물세례가 완전한 것이 아님을 갖다 인정하죠.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세례는 이 참세례, 곧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로 이끌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이 불세례, 성령 세례는 구원과 심판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참 엄청난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어요. 그는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식합니다. 자신의 물세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불과 성령으로 이 받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정말 그 타작하실 때에 알곡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